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 덕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더라고요. 근데 주일 날 아침에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이영재 목사님이 계시는 인천의 그 연안부두의 항동교회에 가서 설교를 2번 했습니다. 2번 마치고 나서 청주 서지방으로 내려가서 10번 설교를 했어요. 또 오다가 또 누구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14번 정도를 설교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예전에 먼저 약속을 한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서 해보니까요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애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으로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목요일 날 오후에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종합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과 투병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방문하고 왔어요. 이런 표현이 강단에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형제입니다.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손을 다 놓았더라고요. 키가 185cm고 체중이 40kg 정도 나가요. 우리 미국식으로 따지면 80파운드 조금 넘는 분입니다. 키가 185cm에 80파운드 조금 넘으면 마른 게 아니고 그냥 뼈를 쌓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장이 폐색이 돼서 장폐색이 되고 위장이 다 접혀서 음식을 못 먹은 지가 3달이 넘었어요. 가니까 이미 다 정신이 있는데 구통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감동해 하더라고요. 감동해서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짠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참 감동스러웠어요. 아직 산자의 땅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고맙고 귀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어깨에 손을 얹는데 그 등치가 좋았던 양반, 키도 저보다 훨씬 머리 하나 더 컸던 사람이 바짝 말랐는데 그 어깨를 이렇게 잡으니까 무너질까 봐 조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뼈만 쌓아놓은 것처럼 말랐어요. 그 형제가 저를 보고서 감동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울다가 목사님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저놈의 약병들이 저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그냥 미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또 울면은 또 힘을 잃을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힘을 줘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잘 이기고 가족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한 번만 더 힘있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돌아오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수술을 들어갔겠네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예배 전에 제가 일부 예배 전에 6시에 우리 정혜곤 목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힘이 없구나. 무력하구나. 젊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손에 힘이 생기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되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이 수술 잘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조금 전에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기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큰 면접 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미국 신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할 때 그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쓴 크레도를 가지고 그 오럴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이 영어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이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만 갖고는 3시간 동안 이 디펜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받는 기회가 많았는데 수술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힘을 내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멋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2만 명이 넘더라고요. 와,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제가 떨 수 있다는 걸 참 그때 놀랍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안 떤다고 생각했는데 이 다리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저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 다리가 막 후덜후덜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도 그랬고 결혼식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제 장례를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한국 분이셨어요. 따님도 한국 분이라 저는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놓고 한국말로 다 준비를 해서 갔어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 400명 모였는데 미국 백인 아저씨들만 40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 어쩌면 좋아.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왜 어쩌면 좋아? 내가 어쩌면 좋지.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결혼식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어요. 저는 편안하게 한국말을 잘하길래 한국 사람들 하는 줄 알고 갔어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 300명 모였는데 힐튼 호텔에서 하는데 다 미국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매 주일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늘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반평생을 도와주셨어요. 항상 도와달라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셨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장사였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많은 사람들을 손봐주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 엄청나게 길고 긴 시간을 지낸 것 같았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빠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짧은 줄 몰라요. 빠른 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지루하고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되니까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불의와 타협합니다. 시대정신에 영합해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생이 엄청나게 짧은 거예요. 그리고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하면서 만약에 그 순간순간에 흠이 있고 오류가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있어서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실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깨진 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영원히 살 것 같았죠. 자신의 힘이 대단한 줄 알았죠. 근데 다 살아내고 보니까 2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생애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20년의 생애 속에는 여러 가지 오류와 실수로 점철된 뒤덮인 삶을 살게 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기억된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역대 영웅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영웅으로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창기들을 찾아다녔고 이방 여인들의 미모에 빠져서 그들을 아내로 삼는 데 애쓰고 노력했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상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서 아마 파무 파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을 만나서 결국 그 여인의 손에서 놀아나다가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두 눈알이 뽑히고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이개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크 애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샘슨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샘슨 신드롬. 이 책에 보면 삼손과 같은 강한 사람들이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다 사라져 나가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지르였어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불쌍한 자기 민족들,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이나 여러 가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했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은 때는 많은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판관의 사명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한 나라였죠. 5개의 도로 뭉친 시로 뭉친 강력한 나라였고요. 철기 문명을 일찌감치 받아들여서 철기로 무장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를 마치 그 공깃돌 주무르듯이 가지고 놀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철기 아니라 뭐 핵무장을 했어도 삼손은 껐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영웅입니다. 영웅. 이 사람은 죽은 당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은 턱뼈로, 당나귀의 죽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사자와 곰을 애완동물 다루듯이 쉽게 다룬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아주 강한 삼줄, 7개로 만든 밧줄, 이건 사람이 끊을 수 있는 밧줄이 아니에요. 그거를 마치 불탄 사물하기 끊어버리듯이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 이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로 빠질 수 있는 죄된 요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좋은 거죠. 힘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젊음이라고 하는 것, 높은 사회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악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힘의 본성이에요. 한국에 잠깐 가 있다 보니까요, 요즘에 그 미투 캠페인으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가 좀 난립니다. 미투 뜻이 뭔가요? 내가 성폭행 당했다. 미투. 그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이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미투. 그랬더니 옆에서 미쓰리, 미포 그러면서요, 막 사람들이 당했다고 막 손을 막 드는 거예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남성, 그 메일 쇼비니즘 속에서 살아가던 그 남성 우월주의의 그 사람들, 그 힘이 셌던 사람들, 그 힘을 사회 질서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인데, 그거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다가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그 혼자 사는 그 세입자인데, 여자분인데 월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여성들이 자꾸 힘을 갖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 그 뭐라 그럴까요? 집주인에게 그 남자분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녹음기를 갖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요. 어머, 왜 이러세요? 어딜 만지세요? 이러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럼 남자는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놀라죠. 아니, 왜 이러세요? 근데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녹음기를 터뜨리면 나도 미투! 그렇게 하면 당신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2억을 갈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의 본질입니다. 힘의 본질.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힘은 언제든지 바이오런스,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늘 말씀해 보면 딱 20년입니다. 딱 20년이에요. 힘 있을 땐 몰랐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고난의 순간이 오게 되고 힘을 빼앗기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삼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한 번은 있었죠. 에나골의 삼터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탈진해서 목마름 때문에 쓰러져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에나골이라고 하는 샘을 터뜨리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게 된 사람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죠. 에나골의 샘터가 터지면서 삼손이 회생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시 힘이 생기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힘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삼손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여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숭 떨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은 힘이 좋은데 골이 비었다. 자기 힘만 믿고 연합할 줄 몰랐다. 별의별 평가와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초라하게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들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해요.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삼손은 자기 자신도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죠.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별개로 치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the master of my life. You are the real source of power in my life. 당신은 내 힘의 근원이십니다.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닫는 건요, 뭐 중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기도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살아보니까요,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내가 폭삭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가 함께 병 나음을 위해서, 또 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도심과 은혜를 구하는 건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축복이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녹이라고 하는 것은요, 쇠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그 녹이 쇠를 잡아먹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여자에게 녹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나중에 사람이 이 힘에게 녹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내게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인생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약한 점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 작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됐다. 그 고난이 너에게 힘이고 능력인 걸 왜 몰라? 너가 그게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고난과 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메어 달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약함이 우리에게 힘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머물게 되는 비법이라고 하는 거죠. 삼손은 눈알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그 힘을 구해야 될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두 기둥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된 원수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내가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힘을 써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면서
예전에 그가 쓰지 못했던 더 힘을, 더 큰 능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날 신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지붕 위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역사를, 좋은 결과를 그가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 내일도 월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같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쉬지 않았어요. 저는 어저께 보고 여러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4번 설교하고 왔다니까요. 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주께 구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째째하게 이제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주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좀 더 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젠 이것만 구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7번 넘어지면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신을 거꾸로 신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너무 힘들면 등을 돌려요. 7번 넘어지면.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마치 그 다곤의 신전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삼손처럼 인생의 어떤 굴레 아래,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아래 눌리고 묶여있는 것과 같은 순간에 이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불 속을 걸을 때 그 불 속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시꺼먼 물 속을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가사 노래 중에서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개선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기에 앞서서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문제를 이겨내려고 어떤 새로운 방편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얇아진 믿음을 다시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부장판사로 계시는 김기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일을 하실 때 한 여학생에게 내렸던 전설처럼 내려오는 명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 4월 초에 한 여자 고등학생이 자기의 그 친구들, 불량한 학생들이었겠죠. 그들과 함께 오토바이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경찰서로 붙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재판을 받게 되죠. 16살 먹은 이 여학생은 이전에도 이미 14번의 폭행과 절도로 기소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실제로 법원에 선 적도 있었고요. 선처를 받아서 전과자는 되지 않았지만 정말 16살의 젊은 어린 나이에 인생 막장을 살아가고 있는 소녀였어요.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 이 소녀는 소년 보호시설에 넘겨질 수 있고 감호 위탁되는 중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소녀는 전과 일범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다 두려워했어요. 아니,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 판사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다 그 글로 읽어보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가정법원에 모였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이런 여학생이었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공부도 잘했고요. 꿈도 많았어요. 커서 간호사가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반에서 상위권으로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하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아주 매를 맞고 그리고 윤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희망의 줄을 놓아버렸습니다. 딸이 그렇게 망가진 것을 보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도 몸에 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적인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여학생도 결국 막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은 날카로워졌고 하는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삐딱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부터 이 자매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해자로 바뀌어 있게 되었어요. 김 판사는 이 여학생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강한 처벌보다는 다른 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피고 속에 서 있던 그 아이를 보면서 김기옥 판사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피고 일어서세요. 너 일어서. 쭈뼛쭈뼛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는 이 여학생에게 김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피고는 따라해야 해. 만약에 따라하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가는 거야. 큰 소리로 내 말을 따라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게 법원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황당해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크게 해. 똑바로 해. 안 따라하면 너 감옥에 갈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판장의 요구 때문에 이 여학생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소녀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판사가 자기의 아픈 것을 찔렀던 거죠.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얘기를 따라하다가 결국 자매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김 판사는 울고 있는 이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그 재판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뿐이죠.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해주는 처벌을 내려야죠.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학생을 향해서 이 김기옥 판사도 자기도 그냥 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법대 앞으로 그 아이를 불러냅니다. 너 이리 나와.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김기옥 판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는 해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이 여학생이 그냥 그렇게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여학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학생은 다시 일어서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다곤 신전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모습, 현실에 매이고 쪼들리고 뒤틀린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질병 속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인간관계 때문에 희망의 줄을 놓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분쟁 속에서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마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심중에 응어리진 가슴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나에게 이번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스한 힘의 능력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민이라. 그 하나님의 뜨거운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무기력 속에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힘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